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는 본문 말씀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즉 이 말씀 두 구절을 다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예수가 예수가 주임을 늘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로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여, 이제 평안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여러분 되시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 우선 읽어주세요. 5장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우선 성령을 소멸하지 말.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에 불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한 것을 취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 말이에요. 가끔 보면은 넘어지는 인본주의자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 선교를 떠날 것이고 저의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성령의 불침례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성령님과 동행동반 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과거에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냥 기도하고 가진 것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선교하고 구제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중독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요것 말에 참소하는 몹쓸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 말이에요. 멍멍이들이 말이에요. 사람 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흙덩어리들이 사람 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예언의 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인 것이에요. 참된 예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 하죠. 예언의 영으로 자기가 반드시 확인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구제하고 선교하면 신앙생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분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하다가 열심히 하였는데 이제부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노력의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주셔야죠. 이 가짜 열심 중독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대학원 2학년 때 제 옆에 있던 동기가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얘기했다. 1시간 동안 야단 맞았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너가 어떻게 옳고 선함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어리석은 양 같아 제 갈 길로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느냐? 마귀와 사단이 기다리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늑대와 이레와 실랑이 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내 능력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내 힘 가지고도 안 되는 것,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요 단계를 잘 알아야 돼요. 범사에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싶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일단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한국교회 외칩니다. 예수 피로 가짜 사이비 선지자 노릇하는 것들 다 사라질저다. 예언의 영은요, 특히 대한민국의 여성 사역자들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절대적이고 무서워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언의 영은 성령이 주시면 바늘끝만이라도 정확하게 하면은 그것을 이야기하면 말이에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옆에서 넘어져도 우리 자녀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중독의 영이 아무리 창고라 해도 예언의 영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예시된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래,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질 저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가짜 이단 사이비 가난한 자들은 사라질 저다. 여러분들의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역을 오랫동안 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응답을 안 줬는데 누군가 예언해 줬다고 하면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판단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신이 판단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로 덤탱이 쓰게 되는 것이에요. 가난을 덤탱이 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참되게 말이에요, 사무엘이든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세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을 선포하였는데 나는 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예언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무시할 때 여러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말씀, 성령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이간하는 짓들, 이런 주작질하는 인생들을 보면은 이걸 주작이라고 하거든요. 없는 사실을 꾸며서 인본주의적으로 내 말이 맞지? 담임 목사님이 예언해 줬는데 그게 어떻게 맞는다라고 그러고 앉아있어.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살아야지. 당연한 명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예언이 멸시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범사가 무너져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서 잘 정리하였다가 말씀 쓰면서 잘 여러분 마음속에 캡처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충만해져요. 그 안에 예언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범사가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무지한 자들아, 거짓말 하느라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인생을 훔치려고 했던 각종 더럽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 피로 그렇게 해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이것들이 스며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역자들이 막 넘어져요. 말씀이 선포되면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교회적 비전을 가지고 철조망이 넘어지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고 종교와 종교가 하나 되고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백두산에도 교회가 설 것이고 대동강 주변에 교회가 설 것이고 사랑의 능력 교회 이름으로 전진하여 고려인들과 조선족들에게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 말이에요. 어느 천년에 그렇게 된다. 이 얘기는 너는 그러면 어느 천년에 복을 받을 것이냐. 말을 변개하는 자들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됨을 사라집니다. 말씀 따라 예언의 영이 임할 때 은혜와 진리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집안의 중독의 영이 사라지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때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보세요.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오늘 부흥회를 인도하는 한 4년 선배 목사님 있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부흥회 인도할 때마다 부흥회 사진을 찍어서 꼭꼭 저한테 보내줘요. 꽉꽉 차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에요, 본인은 꽉 찼다고 하는데 과거의 사진하고 비교하니까 뒤에가 좀 텅 비었어요. 예? 텅 비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말씀도 수료하고 성령의 능력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리가 비게 될까요? 전하는 부흥 강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교회의 문제일까요? 초청하신 교회와 그 사역자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참된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따라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23절 데살로니가전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이 온전하여 흠없게 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흠없이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과 중독과 악한 영으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청소됨을 선포합니다. 악독한 영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3, 고3 공부하는 자녀들 주변에 이 악한 영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있는 곳마다 보혈이 뿌려져야 돼요. 이 악한 영들이 함께하면 말이에요, 마음은 싱숭생숭해지고 몸의 에너지는 나타나는데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럴 때 집중력이 살짝 떨어져요. 그러면 이상하리 많지 틀리는 문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문제, 반드시 보아야 되는 문제는 지나가요. 그리고 98% 보았던 문제들 보니까 점수가 98점이에요. 근데 목표가 100점이에요. 99점이에요. 한 문제나 두 문제 더 맞춰야 돼요. 그 문제는 반드시 피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육신의 참소예요. 현실의 참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요. 낮밤 가리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 도와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한두 가지 일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98% 노력했는데 2%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거기서 완전히 굴러 미끄러져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은사를 멸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걸 보혈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기도줄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실수들 합니다. 대단한 실수가 뭐냐? 내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내 자식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이러고 했을 때 여러분 자기 힘으로 기도하다가 막 애쓰고 힘쓰다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한숨만 쉬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제목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흠없고 온전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 들어오면 첫째 마음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고 가장 좋은 것이 함께하니 여러분의 몸은 대폭발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의 몸이 건강하게 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라는 건 더 나은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할 것이고 절대값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절대값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치만큼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한번 외쳐보면 나는 절대값입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16절서부터 17절 18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5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논스톱으로 한 기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요즘 말이에요. 인생길 가운데 뭐 설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속량 받은 것을 3다음 콤보로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적으로 정립하는 첫째 베드로전서 1장 7절 1장 7절 시리즈 한번 반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되었어요. 근데 가정은 연단이에요. 연단은 반복입니다. 반복 재생 훈련 연단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 재생 훈련 연단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들이 사라지고 반복 재생 연단 훈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의 영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연단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오늘 무엇이 세상적으로 이익도 되지 않고 돈도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데 여러분 말씀 똑같이 쓰라 그러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러고 믿음으로 전도하라 그러고 세상 이익이 안 됩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선수 운동하듯이 똑같은 시간에 무언가 반복하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집안의 복인 것이에요. 특히 말씀과 관련된 건 절대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어떤 분이 말씀을 써서 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사실 설교 단상에 설 때는 영혼의 생명 에너지를 다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 가지 가시가 이미 몸에 임한 상태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설교할 때는 힘을 없지만 설교 끝나면은 아주 힘이 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54장 써오신 분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설교 한 편이 54장 전해졌다는 것인데 54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왔어요. 훗날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글씨로 된 성경들 제대로 소리내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읽어갈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나오는 것이에요. 단계 이런 단계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에는 왕도가 없는 것이에요. 왕도가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삶이 지루한 것 같고 공허한 것 같을 때도 그냥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도 충만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가 여러분 앞에 딱 오기 전에 여러분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제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변개하지 말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교회를 사랑하여 형통의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 앞이 좀 바뀌었죠. 교회 문 앞이 근사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턱을 드나들다 보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거 고치는데 저렇게 바뀌는데도 한 10년 걸렸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 다 찢어진 장판 갖다 놓고 앉아있고 여름에 막 물이 넘치고 어떤 때는 말이에요 나무 판을 갖다 놓고 앉아있고 이랬었는데 올해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거 하나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빚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들도 반복 재생 훈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무료함을 여러분 기쁨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헤아려서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을 두신 분들, 요즘은 여자분들도 자매분들도 또 여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는
남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제목 중에 그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불 가운데 있고 예언 가운데 있기를, 즉 말씀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예언의 영은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 받으러 왔을 때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지고 저렇게 해서 넘어지고 안 됩니다 이럴 때 기도응답 받는 장면들을 은사 목사님 앞에서 봤어요. 은사 목사님이 갑자기 말이에요, 옆에다가 이렇게 기다란 등글른 막대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 말이에요, 다른 교회 재직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머리를 그냥 한 대 때리면서 서울에서 강원도 태백까지 기도 받으러 오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는 살인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엎드려서 제가 언제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이러니까 너는 돈을 벌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멀어졌다가 지금 너가 무너지고 나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 미워하느라고 살인죄를 지었다. 이거부터 회개할저다. 그런 그분이 막 펑펑펑 울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손 붙잡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막 이러고 그러고 3달 뒤에 오셨어요. 말씀 붙잡고 올라가셨는데 3달 뒤에 오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 그때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응답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에베소 3장 6절이었어요. 여러분 3장 6절 보세요. 별로 물질하고는 관련이 없는 구절 같았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상속자라는 말이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걸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다는,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돌아가서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어요. 마트 사업을 하셨는데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고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빚쟁이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거 해서 이제 문 닫기 이틀 전인데, 이틀 뒤면 닫을 텐데 여러분들이 저를 감옥에 보내시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만 저를 도와주시면 한 달 뒤부터 제일 큰 빚부터 순서대로 갚겠습니다. 물품을 안 주니까 이제는 돈을 안 주니까 물품을 안 주고, 물품을 안 주니까 마트가 갈 수가 없는, 한 달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 한 자락 붙잡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이렇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힘을 달라고, 풍요 의식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의 참소가 떠나가라고 자꾸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뒤에 한 사람 결제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니까 그분이 1년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회복된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갑자기 말이요, 주여 응답 주셔서 이러면 갑자기 큰 은사나 복을 눈앞에 짠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아주 미세해요. 겨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벼룩시장에 정보 하나 들고 갔는데 자신이 터무니없는 돈을 들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장을 인수인계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베스처럼 쏟아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오로지 성령 충만 구하세요. 성령의 불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 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연약하고 눌림이 심하고 마음이 포로되고 가난과 중독의 영이 집안에 있다면 성령의 불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때 100배, 60배, 30배가 아니에요. 100배, 1000배로 대적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한참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주작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가짜 거짓말들 하여서 마음을 더럽혀 놓으면 말이에요, 이분들 마음속이 흔들려 버려요. 흔들 하다 보면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몇 번 쌓이면 말씀의 불평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자꾸 무너져요. 영혼의 양식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조건들만 자꾸 따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느냐, 그런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요, 전부 다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아우성치는 대한민국 동네가 어디입니까? 가난해서 돈이 돌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공산주의 지지하던 세력들이 많은 곳이 가장 지금 가난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요, 오산이나 용인이나 화성은 아직 살만해요. 수원은 살만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부르짖어서 따라해보세요. 예수 필요, 가난 중독의 영, 공산주의, 지옥 백성들아, 예수 필요, 회개하고 돌이킬저다. 그리고 가짜 선지자 노릇하는 인생들, 너튜브에 나오고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하는 인생들, 정말 너희가 양심이 살아있다면, 죽었으니까 그런 짓을 하겠지만 예수 피 가운데로 들어올저다. 예수 피가 들어와야지 죽은 양심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 하죠. 네? 전하시는 목사님은 제대로 전하십니까? 전할 때는 준비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령 앞에서 기도한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그대들의 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서,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제 조금 여러분 그대로 따라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말이에요. 보혈 따라서 이제 속량의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발이 땅에 닿을 틈이 없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가 임하려고 막 발이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어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고, 왜냐, 자신 몸에서 어둠이 떠나갈 때 체율이 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서 옛자의 습성들이 막 빠져나올 때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혀요. 이건 속량의 은혜예요. 그러나 옛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났을 때, 모든 제약이 사라짐을 느낄 때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 마귀가 참소하고 여러분 자꾸 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져.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돼요. 나도 해봤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40살에 부름받은 그런 형상으로 나와요. 모세가 80세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나의 백성들, 너의 이스라엘 형제들을 구원하고 출애굽시켜라. 이러는 거죠. 정치 상황이 조금 저에게 유리할 때, 40세 때 힘있고 능력 넘치고 장군 소리 듣고 이집트의 왕자 소리 들을 때 왜 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 정말 열심히 일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변론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하게 80에 쓰시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마귀가 영과 혼과 육, 영권, 인권, 물권에 참소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 기간을 한번 놓쳐버리면 여러분, 과거의 선교사였던, 과거의 사역자였던 상관없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저는 이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주작하고 거짓말하는 인생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변에서 예수 피로 명하느니 완전히 사라질저다. 이게 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느냐? 여러분, 주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하여서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친당한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지만, 이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서 주작질하고 노략질했던 인생들, 늑대 같고 이리 같은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지를 못해요. 차라리 말이에요, 공격을 당하였던 사람들은 돌아올 기회라도 주어져요. 그런데 스스로 그런 주작에 빠지거나 이랬다가 넘어진 인생들은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굳어버렸어요. 진펄과 갯벌이 굳어버렸어요. 단단하게 굳어버렸어요. 이것은 녹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불평도 원망도 나올 때 따라하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랬는데, 소멸치 말며는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장작불을 피워놓고 불멍을 쭉 하다가, 캠핑 좋아하는 분들이 이러죠.
불이 전전전 소멸되어 갈 때 불꽃이 몇 개라 남아있죠. 그럴 때 다른 분들이 와서 여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자 뭐 할 때 불씨가 남아있고, 많이 소멸되었지만 불씨가 남아있을 때 종이 한 장만 더 던져 넣어도 확 타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장작 몇 개 더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불이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불이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소멸되기 전에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거짓 이런 것과 타협하지 말고 성령으로 불받고 권세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불씨만으로 남아있는 인생들에게 다시 불을 붙이고, 이 불을 붙였을 때 그 불을 붙인 인생들이 어떠냐 그러면 활활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높이느냐? 서울에서 한 3,000명 모시고,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박모성을 가진 목사님이 제자를 2명을 키웠는데 이분들이 남미 사역하고 아프리카 사역해요. 그런데 작년에 어느 날 연결이 되어서 잠깐 통화였는데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존심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교성회 때는 못 오지만 우리가 성회하는 걸 보고 너튜브나 이런 것이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국제기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연동되게 되어 있어요. 링크가 다 유튜브가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몇 번 보고 이분이 요약 정리하여 가지고 세미나를 하였는데 불이 붙어버린 거 하나님 높입니다. 그 중에 2분이 지금 어쨌거나 세계적 반열에서 쓰임받기 시작했다고 그때 알려주었어요. 앞으로도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는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속에 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영으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점 더 큰 은사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기억하세요. 은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당연합니다. 첫 번째 은사, 대부분 한국교회는 99%가 방언의 은사인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부터 시작하여서 나머지 9가지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막 갑자기 막 불일 듯이 일어나갖고 사람 속에 있는 막 더러운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한번 쓰임 받고 나면 다음에는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보통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늘 꾸준하지만 특별히 필요 없을 때는 그 영이 종용이 계십니다. 종용이 계실 때 우리가 그 영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과 동행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처럼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정말 교만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몇 번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한때는 사촌 형이고 선생님이고 랍비고, 그리고 말이야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그랬던 분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찬 때도 주의 가슴품에 안겨있던 그런 분. 그러고 성격도 우리 아들 같았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된 우리, 피조물된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은총과 하늘을 열어서 저 하늘의 모든 모습을 계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 피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면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실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나 대학 나온 것보다 더 엄청난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몸 가지고는 안 돼. 우리 환경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상황 가지고는 안 돼. 이게 다 육신의 조건, 육체의 소욕, 육신의 환경이에요. 이런 거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 몸을 주셨어요. 몸을 주시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줍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속에, 자 스가랴 12장 10절로 보세요. 예, 무엇을 부어줬습니까? 은총과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줬어요.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 자식 살리려고 장자들 살리고 장손들 살리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네, 그런 통곡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때 어떤 마음을 주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식 살려달라고 외치던 야이로 해당장이나 그리고 그 아내처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이에요. 어떠한 취업과 모욕 속에서도 여러분, 물질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소망으로 집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사역자들에게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영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영의 크기가, 제가 가끔 사역할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냥 여러분 체험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막 끼워지면 말이에요, 여러분 안개 낀 것처럼 뽀얀데, 죄직과 임직이라 그러고 뭐 사역을 오래 했다고 오는데, 예? 이게 사이비화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도둑질할 것이 없나 이러고 살 필요 와요. 그러니까 보면 말이에요, 빨리 보내고 싶어요. 구름 낀 것처럼, 예?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형태도 없고 영이 형태도 없고 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귀찮아요. 역겨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네, 연약하게 보였으면 이런 자들이 올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냥 가세요 그래 버려요. 네, 알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다음에 또 와도 되냐고. 혹시 교회 집회하는데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목사님들 이름까지 팔아먹고 그러고 와요. 그런데 아이라도 말이에요, 딱 보면 영이 살아있을 때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거나 아니면 말이에요, 튼튼하게 영의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 시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사무엘처럼 특별하게 다니엘처럼 부름 받았거나, 아니면은 말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부모 세대가 열심히,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있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자꾸 서가거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 주의 종들,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아니면 부흥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깨어서 회개하고 은총으로 간구하여 그 심령 속에 더욱더 불이 붙도록 해야 되는,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될지, 1년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사로잡아줘요. 그럴 때 과거에 보면 은사를 빨리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르니까 막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다 은사를 다 소멸하고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면은 한탄하고 그때 잘할 걸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몇 번만 잡아주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 4번 받아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4번 받아갖고 양치기가 분봉 왕이 되었다가 황제가 되는 것처럼 영도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될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양치기로 만들고자 하는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너튜브 상에서도 또 SNS 상에서도 예수의 피로 완전히 사라질 자다. 우리는, 네, 사람에게 사람을 향하여 외치는 인생들이 아닌 것이에요. 때로는 부끄럽고 치욕과 모욕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소리 듣는 인생들 있죠. 너희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고 미역국 먹었느냐? 즉 사람 노릇하고 살려면 너는 멀었다, 이런 인생들도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포기 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못 괴롭혀. 이제 막 영이 아름답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얼씬거리지 말고,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종용이 관용과 그 다음에 선함을 가지고 살아갈저다. 100% 맞는 이야기니까 이 단계가 지나면 말이야 어떻게 되느냐? 자꾸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져갖고 돌아오지를 못해요. 교회가 이런 인생들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 부흥이 먼저인 것이고 외적으로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 가족은 안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온전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서 사역의 사명 가운데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총과 기도하는 심령은 성령께서 함께할 때 나오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간구하는 영인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언제나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도 그럴 때 자기 이익을 넘어서서 여러분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떠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실 성경을 보면 디도 목사님도 실수 좀 하셨어요. 디모데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손이 많이 가는 분이에요. 디모데 목사는 너무너무 손이 많이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베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아도 될 시점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해산의 수고를 하여 돌이켜 놓습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사명인 것이고 사역의 길에 섰으면 당연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충만한 길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될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 보세요. 이런다면은 말이에요. 주의 종이나 그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뭐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선한 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이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프고 슬픈 인생들이 많아요. 거기 치유하고 고치기에도 바빠요. 기에 흔들려 눌려있는 인생들 살리려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언제나 큰 사역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 좋은 일에 언제나 성령으로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늘 성령 충만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대한 강의예요.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언제든지 말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고 선한 일에 사모함이 있으면 말이에요. 영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자라다 보면 뭐 성장통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모든 종류,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혈로 우리는 사함받았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기에 말이에요. 우리는 사역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손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의 도우심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조금 열리면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성령의 사람에서 흙덩어리로 바뀌고 뱀이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뱀을 집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믿는 자로서 부르짖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어 올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이 아무리 치장해도 뱀인 것이고 말이에요. 구렁이가 아무리 치장해도 뱀인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틀립니다. 그러면서 뭐 근사한 척하고 착한 척하면 이건 먼저 잡아서 뱀탕집에 가서 뱀탕 끓여가지고 얼른 말이요 바닥에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을 집어 올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에서 뱀이 떠나가는 모습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으로 집어 올리고 어떤 분들은 집게로 집어 올리고 뭐라고요? 어떤 분들은 포크레인으로 집어 올리고 있다고요? 그 정도 되면 말이에요, 자리 잡은 우상과 제사에 구렁이가 있다는 거 예수 피로 사라질 자다. 이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자꾸 슬퍼져요. 어떻게 왜 슬퍼지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꽉 조였다가 이 자들의 방법이에요. 놓아버려요. 그럼 좀 숨을 쉬면 또 열심히 밥 먹고 힘내야지, 돈 벌어야지 이러다 또 꽉 조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보혈로 구합니다 이러면 이것들이 깜짝 놀라고 잠깐 풀어줘요. 풀어주면 또 말이에요, 세상 밖으로 갔다가 또 세상 방법 동원하다 이제는 꽉 조여버려요. 그럴 때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희망 고문에 시달리지 말고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절대 믿음으로 바라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찾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충만하면 인생도 충만하고 현실적으로 물질도 충만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혹여나 무엇을 하여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지금 당장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오늘 단장 이렇게 하세요.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음을 바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성령 충만한 도우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서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절대 온전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면 여러분이 인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돼요. 따라서 나는 온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온전해야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계속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두 가지 사실은 문제가 남았는데 한 가지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여러분 오늘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은혜 은총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의 입을 여시고 불같이 역사하니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아요.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인내도 성령의 열매. 그리고 물질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온유할지어다. 온유가 승할지어다.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여러분 모든 종류의 죄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제산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쳐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계속 참소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또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확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괜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짜증이 막 납니다. 짜증이 막 날 때는 여러분 집에서는 가까운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짜증내고 밖에서는 짜증내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다 뿜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정말로 토설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목사님 제 기도가 올바른지 한번 들어주세요 이러면 그 정도는 제가 온유함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때가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듣다가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부부끼리 이야기해도 폭발해버립니다. 왜냐 체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체율을 이거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 있는 마음속에 집안에 중독이 있어요. 도박 중독이 있어요. 술 중독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 술병 문 앞에 숨겨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체율되어 버려요. 그런데 은사가 아직은 크지 않으니까 문 밖에다가 술병을 놓고 온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체율이 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지.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을 가거나 주방에 가서 어이구 내 팔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기까지 안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기까지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성령 도와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시가 때가 되면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지 몰라도 언젠간 부요가 들어오고 충만한 부요가 들어오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삼지 말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에서 행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러분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그때부터는 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말이에요. 타인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100배, 60배, 30배. 그게 누구에게로? 내 자녀 머리 위로 떨어진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느라 이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면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은 능력 행함의 은사인 것이에요. 그럴 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자식들의 앞길은 자연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폭넓게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하고 크게 이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산주의가 창궐하고 중국 공산주의자들 따라가는 그런 땅이 되면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모든 땅들이 성령 충만한 땅들이 되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겠습니까?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기도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자다. 안 되면 이 말씀이라도 기도하고 이 기도다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봐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발 떠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잠깐 외출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네? 30년 전에 중국의 화해 키신저와 중국의 등서평이와 막 만나고 핑퐁 외교하고, 예? 베이징덕 구워다가 와 이런 요리가 있나 이러면서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이럴 때 성령님이 잠깐, 네? 베이징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이징 오리 먹는 사람들하고 그 주변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물 만난 고기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우죽순으로 막, 예? 기도의 용사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계속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은 코로나 사건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한에 있는 건물들을 제일 먼저 무너뜨렸어요. 교회 건물을 제일 먼저 무너뜨렸어요. 그날 이후로는 막 쓰러지고 죽어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중국은 36개나 그 이상으로 분리될 것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공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니까, 예, 중국에 대한 환상 품고 있는, 네, 흑의 세력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람 될저다, 사람 노릇 좀 하고 살아갈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근데 무서운 건 말이에요. 필리핀이 회복될 뻔했어요. 필리핀이 우리보다는 1960년대까지 훨씬 잘 살았죠. 여러분이 아는 저, 예, 과거에, 예, 빛나는 운동장, 예, 장충동 체육관은요 필리핀이 지어졌어요. 예, 박 대통령 때, 예, 대통령이 가서, 예, 애걸 복골해갖고 거기 지어졌어요. 얼마나 우리를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그지 소굴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교가 중심이었어요. 구교가 중심이라는 건 뭐냐? 필리핀에서 보면 뭐 토속신앙이 있죠. 예, 일본에 보면 또라에몽 같은 그런 토속신앙들이 있어요. 또라에몽 같은, 네,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네, 예수님을 같이 놓고 거기에다가 인형에다 담배 피우도록 이렇게 해놓고 같이 비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 가서 빌까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한테 빌까요? 또라에몽 같은 녀석한테 빌까요? 또라에몽 같은 녀석한테 빌다 보니까 거지 천국이 되었는데 필리핀으로 성령님이 가실 뻔했어요. 그런데 안 가셨어요. 지금 말이에요. 필리핀도 지금 네팔 사태처럼, 예, 3일 전부터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첫째가 인도고 두 번째가 베트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도에 말이에요. 성령의 불바람이 붑니다. 세계 하나님의 성에 우리로 얘기하면 순복음 교단이 들어가서 엄청난 불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막 부여해지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도 좀 주의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예, 체제가 공산주의 국가인 거예요. 좀 있으면 넘어집니다. 예,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이 나라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럴 때 대형, 중형, 소용할 것 없이 한국에 말이에요. 그래도 신학대 나오고 기름 부음 정식으로 받고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예,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실망한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자포자기하잖아요. 자포자기하게 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자살의 영은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질저다. 이것도 외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한국교회에서 자살의 영은 사라질저다. 왜냐하면 자포자기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가 약해져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 줄이 약해져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 부흥사는 기도 빨이 약해져요, 여러분. 그럼 기도가 하기 싫어져요.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자꾸 목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부흥회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예, 오달리 같은 데 빌려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사랑의 능력교회, 그 능력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까? 그럼 오늘 가서 10초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아멘. 목사님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왜 국가를 위해? 여러분, 국가는 우리 얼굴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국가가 있어야 우리도 있는 것이에요. 잘한다 못한다 하여도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에 이끌리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다가, 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6절로 갑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자꾸 이것이 다가와.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사망이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죠. 여러분은 그냥 끝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저주형 악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들 가난 거짓 금난과 무속과 우상형과 각종 병마 사건 사고형 사망의 건대 죽음의 공포는 예수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이런다 그랬죠. 영어로 HOW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로 자 버튼 누르세요. 하나님께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직통 전화번호는 333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안 되면 말이에요. 안 되면 오늘 저녁에 24시간 기도회 할 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린이들 간식 또 성도들 간식 섬길 분들은 원장님한테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손 드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섬김의 역사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불타오르고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자연히 교회가 하겠죠.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교회 앞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이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첫째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333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크고 은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크고 은밀한 일들 중에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다 해결되는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 기도 한 번을 하지 않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번을 놓쳐갖고 99% 다 이루었는데 1% 남아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질 때 어떠냐? 죽고 싶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 마음.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죽어야지 이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살아서 뭐해? 나는 왜 안 주는 거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럴까? 기억하세요. 시와 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생에 지장 없을 때 가장 큰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요셉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요셉이 말이에요. 보디발 아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미혹했을 때 여러분 실상이 밝혀지고 그래서 보디발이 힘을 써가지고 너희 아비의 집으로 돌려주겠다. 돌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온 세계가 굶주림 속에서 몇 년 뒤에 다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돌아왔더라면 적당한 부자로 살다가 끝났겠죠. 전 세계는 어떻게 된다고 굶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요셉이 이집트에서 적당한 땅에서 부자 되었더라면 말이에요. 야고보 아버지나 이스라엘이나 그 형제들도 다 굶어 죽고 오늘날 지구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70명의 고센 지방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 다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큰 안목으로 볼 수 있고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안 줄만 하니까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앞당기는 방법은 보혈을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물론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재림신앙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복음의 5단계를 이제 큰 소리로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부활 승천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천국에 예수님 뿌린 피가 있는 보혈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한다고요?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무엇이 그렇게 잘난 척하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부득불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하고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로 일치가 될 때 여러분
기도의 줄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발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를 이제는 말이에요, 이렇게 들었으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제대로 알았으면은 아는 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무유기하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믿는 성도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새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그 순간, 재림의 그 순간까지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은요, 이 짓하고 저 짓하고 다른 짓 해서 내가 부자 돼야지 이러다 보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면 다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주의 종들의 설교가 자꾸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보혈 따라 성령 따라서 말이에요, 선포 기도로 자꾸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 주신 대로만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이렇게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는 것 중에서 훈련 중에 훈련은 순종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모든 복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은사가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앞길에 말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넉넉히 밟으면서 앞날에 큰 인물들이 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일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시켜요. 그럴 때 이 순종 훈련에서 나올 때 말이에요, 옛자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씻겨져 나올 때 그냥 씻겨져 나오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불의한 일에 습격당할 수도 있고, 절대 이 시대에 주의 종이라고 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인생들, 사이비아 이단들은 말할 것 없어요. 그냥 우상 잡류로 있다가 지옥이 가니까 자신들이 무슨 총회장이다 총재다 이런 소리에도 상관 전혀 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 몇 년을 하고 내가 몇 명을 데리고 저는 상관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깨어날저다.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얘기할저다. 그 보혈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보혈의 역사는 여러분 거칠어요. 보혈의 역사는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혈은 끝까지 때려 부숩니다. 자, 그 어떠한 것들도 다 때려 부숴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불방망이가 되어갖고 보혈의 역사 속에 말씀이 함께하면 말씀이 철장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시킵니다. 뭐냐?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항복을 요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우리가 바로 서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내가 말이에요, 하버드 쪽에서 퓰러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런데 보혈이 들어와서 보혈 설교하려고 하면 탁 막혀버려요. 왜냐?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요? 보혈이 심장을 탁 찔러버려요. 옆구리를 찔러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몸의 군더더기를 막 찔러버려요. 그리고 내면 속에 오장육부 속에 숨어있는 교만들을 막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북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막 찔러버려요. 예수 피로 찔러버려요. 그러면 막 거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살짝 돌려요. 말을 살짝 돌리면서 다른 설교들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느냐, 너 그 자리로 돌아와. 보혈을 지나 부활을 만나고 그리고 내 아들 예수를 전하여라.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보혈을 지나여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참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나오면 비로소 성령님이 함께할 때 의로운 마음이 들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외치기 시작하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섞여 나갈 때 가난도 같이 나가고 중독의 영도 같이 나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요것이 성령 충만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이에요. 시편 119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율례와 율법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복임을 알게 되고 죄가 미워져요. 죄가 싫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네? 사랑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성령 충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이 여러분의 충만한 건세를 받고 대한민국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복음 정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고 기도팀도 나오시기 바랍니다.